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넓이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을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쌓아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변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또 영상 앞에 앉아서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오늘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진설병 상과 등대의 양식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점을 이렇게 가게 되면 앞에 진열장이 있는데 음식 모양의 이 그릇을 만들어 놓고 진열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맛있게 만들어서 진열해 놓았지만 그 음식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 음식입니다. 이렇게 이 집에서 이런 음식을 만들어서 판다고 하는, 그래서 들어가서 음식을 먹을 때 그 모양대로 보면 시킬 수 있다는 것, 주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음식을 갖다 놓기에는 부패하기 쉽고 또 그렇게 맛깔나게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서 가짜를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아서 먹음직스럽게 보이게 만듭니다.
그 진열장의 음식은 먹기 위한 음식이 아니라 보이기 위한 음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가짜는 아니지만 성전 안에는 보이기 위한 음식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진설병입니다. 영어로 쇼브레드입니다. 오늘 23절에서 30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떡상을 만들라, 그 위에 떡을 놓기 위해서 떡상을 만들라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떡을 놓는 상을 만들어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30절입니다. 30절,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떡이 쉬지 않고 떨어지지 않게끔 항상 있게 하라. 그러니까 떡을 이제 계속 바꾸는 거예요. 떡을 이렇게 바꾸면서, 그러나 상 위에는 항상 떡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항상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기도도 항상 하는 것이 쉽지 않고요, 어떤 일이든 운동도 항상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우리는 항상 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변함없이 어떤 일을 계속해서 진행한다는 것은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항상 하는 것이 실력입니다. 찬양을 잘 부르는 것도 실력이지만 내가 음정이 좀 부족하고 박자가 좀 부족해도요 항상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진짜 영성이고 실력입니다. 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잘 부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항상 여러분 입술에 찬양이 있고, 항상 여러분 입술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고, 변함없이 항상 믿음이 성숙해지고, 그렇게 삶이 항상 진실하고 담백하고 진솔하고 변함없는 그런 모습을 간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루도 빠짐없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내려줍니다. 그렇듯이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변함없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참 중요한 성품 하나가 항상입니다. 항상성.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항상 그 모습으로 나아가고,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항상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변함없는 모습으로요. 인생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슬픈 일이 있으나 좋은 일이 있으나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항상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이 항상 같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걸 우리는 의리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음도 하나님 앞에 의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을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참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변함없이 예배드리고 변함없이 찬양하고 변함없이 항상 기도하는 우리 인생이 된다면 그 인생은 위대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항상성,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 안에도 녹아져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떡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면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이미 그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식욕이 있는 분도 아니신데 왜 떡상을 만들어 그 위에 떡을 놓으라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약의 하나님이신 주님은 떡도 잡수시고 고기도 잡수셨지만 구약의 하나님은 떡을 먹기 위해서 진열하라, 항상 그 상 위에 떡을 놓아놓으라, 진설하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 떡의 상징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첫째로 떡은 하나님의 축복의 결정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첫 열매를 가루로 만들어서 그 상 위에 올려놓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의 은혜,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의 축복의 상징입니다. 항상 그 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모든 것들을요, 그 위에 진설해 놓는 듯이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진설해 놓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양식의 축복, 물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 변함없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생활이 궁핍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바쳐진 떡은 누룩 없는 떡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변화된 그런 어떤 모습, 구약에서의 누룩은요, 거짓된 것, 순수한 것이 변질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룩 없는 떡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없는, 내가 변화된 순수한, 내 안에 거짓이 없는 정직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드려지는 떡은 항상 있는 그 모습 그대로여야지 뭔가 가식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꾸며서는 안 돼요. 오늘날 우리 신앙도 얼마나 많이 꾸밉니까? 그러나 우리가 겉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를, 이렇게 예배당을 지어서 이렇게 꾸며서 또 강단을 꾸미고 말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우리들의 마음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꾸미면 안 됩니다. 기도도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됩니다. 뭐가 났으면 뭐가 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누룩 없는 떡의 상징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우리는 진실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나라한 모습으로 볼품없이 나간다 할지라도, 그야말로 우리말로 민낯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을 이렇게 상 위에 올려놓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전혀 꾸밈 없이 있는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보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누룩 없는 떡이라 할지라도 부패할 수밖에 없는 떡에 불과합니다. 좀 더디게 부패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부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주일마다 이 떡을 갈아서 새 것으로 바꾸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은요, 부패할 수밖에 없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성전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우리 마음이 항상 그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상징적으로 우리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성전에 나와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상징적으로 드리는 예배, 참여하는 이 현장 예배, 성전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어떤 제한된 그런 어떤 공간이기 때문에 특별히 행정명령에 따라서 소수 인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지만, 그래서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그것도 여러 가지 감염의 염려 때문에
그래도 그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최대한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우리는 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허락이 된다면 성전에 그래도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나와서, 이틀에 한 번이라도 나와서, 또 예배 시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시간을 정해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 여러분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지요. 왜요? 우리 마음이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친하게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패의 기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고 그렇게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의지를 가지고 성전에 한 번씩 방문하시기를 바랍니다. 떡상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이제는 순금 등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31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가 있는 지성소 앞에 언제나 등불을 켜놓을 수 있는 7 등대를 이제 만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6절입니다. 36절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처음 만들고, 이 7 등대는 다 연결하라라고 하는데 7 등대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등대 위에 등불을 켜놓는 거죠. 등대를 만드는 이유는 불을 피우기 위해서입니다. 불을 피우는 이유는요,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환하게 비추기 위해서입니다. 성막에는 다른 불빛이 없습니다. 외부에서 불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빛이 전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등대에 불을 켜놔서 안을 환하게 밝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지요. 순금 등대 안에 불로만 비춰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환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마음을 붙잡는 말씀은요 38절입니다. 38절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불집게와 그 불똥이 떨어지는 그릇도 정금으로 만들어라, 순금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게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그릇이거든요. 불이 이렇게 불똥이 떨어지면 그걸 담는, 재를 담는 그릇 아닙니까? 얼마나 보잘것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순금으로 만들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일을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불집게 같고 또 불똥 그릇 같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고, 나도 어느 이 진영에 속해서 함께 사역을 하다 보면 내가 일을 제일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 사람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순금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저런 사람까지 여기 끼어 있어 라고 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순금만큼이나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게 일하는 사람,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하는 가운데 화려하게 일을 하는 사람도, 스타처럼 일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잘것없는, 부족해 보여서 눈에 띄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순금처럼 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화려한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역도 사람들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사역처럼 보이지만 그 사역도 하나님 보실 때는 순금처럼 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는 일이나 사회에서 하는 일이나 가정에서 아무도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직장에서 하든 어디서 일을 하든 그 보잘것없는 그 일,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그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순금처럼 보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사람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순금보다 존귀하게 인정해 주고 계십니다. 문제는 아무리 겉보기에 귀하게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등대만 존재하면 무엇하겠습니까? 등대 안에 빛이 있어야 되는 거, 불을 피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등대는 그 빛을 불을 피우기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우리 안에 빛이 비춰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순금이면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등대를 보면서 순금으로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와, 저거 팔면 얼마나 비쌀까? 정말 그 순금을 보면서 감탄을 하는데, 그 순금이면 뭐합니까? 불을 피우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보기에는 스타같이 보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참 대단한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 정말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 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스타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의 빛이, 기도의 빛이 환하게 비춰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항상 빛이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등대를 만들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만들라는 거죠. 어둠 속에 더듬거리거나 헤매지 말고, 그래 등대를 만들어서 불빛을 비추어서 다 보게끔 만들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금이 기가 막히게 찬란하다 할지라도 그 어두컴컴한 밤에는요 우리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면 순금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등대를 만들고 우리를 위해서 불빛을 피우게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빛을 비춰서 여러분이 나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의 삶조차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인생의 길을 갈 때 방황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안에 빛이 있어야 됩니다. 의심과 불안을 떨쳐버릴 빛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빛이 되십니다. 말씀이 빛이 되고 기도가 빛이 되고 찬송이 빛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사실은 알고 보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 우리 이천중앙교회 공동체 안에도 주님은 빛이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사람들 보기에는 부족할 수 있고 사람들 보기에는 좀 염려스러울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하나님의 교회는 구원의 터전이요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도 성령의 기름 부어져야 됩니다. 등잔이 희미하게 타는 것이 아니라 기름이 부어져서 그 성전 안에서의 불이,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라야 됩니다. 교회가 기름이 부어져서 활활 불이 타오르게 된다면 그곳에 생명이 넘쳐나서 모든 것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악한 것과 또 더러운 죄들을 다 태울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세상의 빛이 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비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를 되찾게 되고 회복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희망이 되는 것인데, 오늘날 이 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열리지 않아요. 그 말씀은 빛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열리는 겁니다.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찬송 부르고 우리끼리 뭐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을 향해서 불빛을 비춰줘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요,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현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져서 우리는 세상의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요, 정말 아파할 거 세상 사람보다 더 먼저 아파하고 우리가 실천할 거 먼저 실천하고,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어떤 그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끼리 모여서 말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방해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끼리는 너무 좋은데 말입니다. 밥을 먹고요. 근데 세상 사람들 보기는 얼마나 불안합니까? 실질적으로 감염이 되잖아요. 밥을 먹어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그 사람들이 제안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도 가슴이 아프고요, 모르지 않습니다. 그들만큼이나 죄송해요, 똑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니까. 교회가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도들은 빛으로 인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러면서 그 인생의 가치가 더 깊어지고 높아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 바로 성도들의 인생이고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요, 숨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밝혀져야 되는 겁니다. 신비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를 받는 자에게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비밀은, 하늘의 비밀은 열려 있는 비밀입니다. 그냥 숨겨져 있는 게 아닙니다. 신비한 거죠. 오늘 하루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받기 위해서 순간순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말씀의 빛으로, 전도의 빛으로, 기도의 빛으로, 예배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등대로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 사용되어지는 귀한 하루가 되어지기를,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